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1033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원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1장 지난번에 상고했듯이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죠. 거역.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소도 죄임자를 알고 말도 죄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허물이 나오고 죄가 이렇게 죄악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저는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죄는 뭐 내가 알고 지은 죄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이 허물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석이나 여러 군데를 보니까 이 허물의 죄는 허물도 죄입니다. 근데 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영혼 구원을 못 받고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구원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이 했는데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야기해주가 잘못된 매운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게 허물이더라고. 허물. 그래서 이제 뭐 불신자는 그만두고라도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은 걸 보면 조명을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허물이 문제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허물이 문제인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은 약합니다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감정과 자존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주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갖고 가면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내 생각 갖고 가는 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내게 유익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게 허물인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함들이 허물의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자, 길과 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니까 돌짝밭도 보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자, 다른 것으로 인해서 환난이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올 때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열매를 못 맺나. 그게 왜 그래요? 그럼 내 안에 돌과 같은 그게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쓴뿌리로 굳어진 거.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 또 재리의 유혹이라든지 세상 염려라든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염려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물이에요.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염려를 하냐 이 말이죠. 염려가 죄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타 욕심.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하는데도 그게 욕심인 줄을 모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향락. 우리가 어디 가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물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험들이 늘 매사에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허물의 죄가 뭔 줄을 알아야 그리고 깨달아야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허물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했는데, 이 구원과 이제 영혼 구원, 성화 구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이제 허물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실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 바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 허물의 문제가 없어져야, 허물의 죄가 이렇게 사해져야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허물이 되고 허물이 더 많아지다 보면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그렇구나. 실제 조함들이 은혜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것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의 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부지런히 우리가 처리해서 회개해서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만큼 이렇게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을 받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의 죄도 알아야 되겠고 사람과 관련된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알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우리가 막 따지고 넘어갈 것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의 허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넘어가지면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몰랐던 것, 내 허물이 있었던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셔서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관계적 측면에서의 죄예요. 이 허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관계적 측면에서 죄.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그렇죠?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맞아. 그러면서 주님 시각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보면 그래 그게 허물이고 문제구나. 그런데 생각 자체가 안 맞아. 뭘 그러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 생각대로 간다 이 말이야. 내 주장대로 간다 이 말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어떤 걸 보고 9명이 이렇다고 하면 9명의 생각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9명이 맞다고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가겠다 하면 그거 문제죠. 이게 허물도 보통 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9명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을 없애서 허물의 죄를 사함받아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깨닫고 자유함을 가져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좋은데 주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옷고름짝에 메어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복 받을 일이에요. 은혜 받을 일인데 우리는 그걸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작은 것들이 조함들을 올가매고 조함들의 허물이 허물되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적 관계에서의 이탈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렇고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도 맞고 내 마음도 맞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목회자가 봐도 옳고 여러분들이 봐도 옳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관계가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해석을 잘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본질적인 관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응답을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는 큰 빗소리, 큰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근데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가뭄이 오고 그랬는데 왜 하필 비를 내린다고 하면서 아합에게 가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왼수한테 제일 먼저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 예? 아멘 하겠냐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 내가 은혜 줄 테니까. 그러면 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 조합이 믿음이 와지면, 믿음이 생기면 아는 것이 이렇게 동원되어지는데,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가 내린다는 그 믿음이 딱 오면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는지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알아진다니까요. 우리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네가 먼저 사랑해, 네가 먼저 회개해, 네가 먼저 용서해, 이것이 알아진다니까. 그럴 때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조합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 남편이라든가 누가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핍박을 받고 막 나한테 할 소리 못 할 소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참 영혼이 불쌍하다 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가는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귀 역사라는 게 보면요, 이제 나중에 조합대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것은 상처가 돼버려요. 영혼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이판사판으로 가버리거든. 사내 못 사네 막 그래.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선다 이 말. 옛날에 어떤 그 젊은 집사가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신학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고 는 생각이 왔다. 아니 왜 하필 뭐 그렇게 하나님이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 헤어지는 사람들한테 가서 목회를 하게 하냐고. 가서 뭐라고 또 헤어져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분별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을 했대. 근데 사명을 내가 소명이 있느냐, 목사님 알아달라고. 그러면 신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하게 소명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 것뿐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별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그러니까 때로는 가끔 성령께서 너희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막 세우고자 해. 그래서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하는 전도도 안 하면 다 죽일 년들이고 막 죽일 놈들이고 막 미워하고, 그럼 그 교회 세우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덕을 세우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하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물론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날 무당들이 점쳐주는 식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받으면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교도 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별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귀신 들렸어. 그러면 쫓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래. 당신 안에 있는 귀신을 나한테로 불러들여갖고 내가 쫓아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로 불러들여갖고 쫓아내 힘들게. 바로 쫓아내지. 응? 근데 이런데 못 켜들어가고. 그들은 저도 뭐 여러분들 속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신앙 양심상 그렇게 보죠. 한 두세 번 정확하게 기도해주고 네 번째로는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 먹었어? 근데 그거 아니잖아. 우리 안에 허물이 있으면 마귀가 그 허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못 보게 하고 정확하게 못 알게 해서 자꾸 안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죄요. 그리고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가고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안 해도 그게 허물이에요. 내 안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안 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해.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야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못 가져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현실이 더 급한 거예요. 현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하고. 아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그러면 좋은데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관계를 안 맺어 보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들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이런 허물도 알아서 회개하고 늘 처리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깨달아야 돼요. 아, 미혹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걸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이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걸 말해요. 관역. 화살을 딱 쏘았으면 관역에 딱 맞춰져야 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서 어긋난다는 의미에서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이 허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허물이고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잖아요. 넉사자의 안일비. 그러니까 네 가지는 빼고 다 죄야. 그러면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가 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빼고는 다 죄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하거나. 잘 생각해보면 마찬가지. 하나님이 죄짓게 해요? 예수님이 죄짓게 합니까? 성령님이 죄짓게 해요? 말씀이 죄짓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허물이 됐든 죄악이 됐든 이런 것을 자꾸 처리해서 깊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좋은데 예수를 믿었으면 좀 뭔가 좀 달라져도 달라지고 체험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주험들이 화 안 납니까? 에?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화 안 나요? 에?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응? 저는 어떤 때 화가 많이 나요. 아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목회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뭔 뜻입니까? 뭐 언제나 막 따지거든 저도. 응?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숫자나 환경적인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디 가서 듣냐고. 예? 주님들이 기도해도 못 들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어도 못 들어. 설교를 들어도 못 들어. 어디 가서 듣냐고. 예? 천국 가서? 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전 다른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 나를 만나게 해주라. 저는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임무 끝이요. 저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소를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 놓을 수도 있지만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몫이요. 좀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성령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해서 이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인격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보고 체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가야지. 험악한 세상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 주님을 못 만나고 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힘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이는 거예요.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는 좋은 시대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도 보면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식 전달만 하고 있어요. 그게 목회하기는 설교하기는 쉬울 줄 모르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또 목회자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로 갈 수밖에. 우리나라도 아마 멀지 않아서 미국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주일날은 그냥 이렇게. 근데 저는 해보니까 2마리 토끼 못 잡겠더라고. 뭐로 목회자 타이틀 갖고 딴짓 해. 차라리 배달을 하려면 그냥 배달맨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힘들어. 2가지 못 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면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구분되어서 쓰인 이 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를 분명히 구분해서 썼어요. 의외로 많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몇 군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를 많이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허물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한 3가지로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는 일반적인 과오를 가리키는 반면 허물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가 허물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제가 그 수준에 못 가서 그러냐. 2번째로는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키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고의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알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서 노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도둑질하고 있어. 그건 죄예요. 근데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를 가리켜요. 부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조함들 마음에 돌짝밭이 있어. 가시밭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저게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되니까 내가 허물이 있다 보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게 허물이 무서운 거예요. 성화구원을 이뤄나가면서. 응? 부주의에 의해서. 성경에서 보면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부주의한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죄는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가리키는 반면 허물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행동으로 옮길 때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구만요. 나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했네. 그런 사람이 있어? 다 생각을 하고, 응? 말을 하고, 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허물이다 이 말이죠. 처리 안 하면 허물이 됩니다. 응? 무서워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절대 어떻게 보면 못 벗어납니다. 원래 내 생각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꼭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신기해요. 배짱 한 장 차이 같은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고 그랬죠. 근데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뭘로 죽었다고요? 그래서 허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허물을 처리해야 회개를 해야 불신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허물을 처리해야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우리가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죄 안 짓잖아. 물론 도둑질할 수 있고 뭐 속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왜 응답이 더디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께 힘들게 살아가는가?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허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였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혼을 구원시키셨고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성화를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화 구원을 이룬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함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내 마음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와지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자꾸 은혜 위에 은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허물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조함들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80, 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이제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내용이에요. 합쳐진 거.
원래 이제 헬라어로 보면 피랍토마신의 그 원형 피랍토마는 뭐뭇 곁에,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뭇 곁에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뭇에 거슬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그래서 이제 이 뜻이 있는 뭐뭇의 곁에, 뭐뭇에 거슬려 등의 뜻이 있는 전치사 파라와 이제 헬라로는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 이것을.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떨어지다, 넘어지다, 헬라로는 핍토 그럽니다. 핍토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고 조한 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뭐냐면 허물을 모르면 맨날 우리는 옆으로 떨어지는구나. 옆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곁으로 떨어짐 이 말이에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맨날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패가 망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로또 복권을 사면 꼭 한 2개 틀린대. 미친 거야. 또 사면 또 1-2개 틀리고. 나중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거기다 정신이 팔려갖고 뭐 직장생활 취업되는 게 직장에서 잘렸어. 하고 나중에는 돈 있는 것마저도 로또 복권이 거기다 갖고 결국에는 나중에 폐인 내버렸다는 거야. 딱 1등에 됐어야 되는데 한두 개 곁으로 떨어져. 그렇죠. 아예 안 되면 뭐 안 사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2등 돼보세요. 그 돈 또 다 삽니다. 1등 되려고. 로또 사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쓰면 잘 하는데 그냥 생기면 그냥 넘어가기가 쉽거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곁으로 떨어짐이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표준, 실제적으로는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과 죄를 해결하고 주님 마음 안에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4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만 온전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표준으로 들어가야 돼. 표준. 그렇게 그 안에 있을 때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표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표준에서. 곁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조합된 신앙생활이 맨날 곁으로 떨어지고 와서 예배는 드렸어. 근데 은혜는 못 받았어. 깨닫지를 못했어. 조합된 와서 기도는 했어. 근데 깨달음이 없어. 늘 곁으로는 왔었어. 옛날에요. 천호동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집사님이 성가대를 이렇게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집사가 아니고 청년이었구나. 청년인가 집사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낙태를 해버렸어요. 근데 결혼했구나. 낙태를 했어. 제가 기도해 줄 기회가 있어 기도했는데, 너는 와서 성가대에 앉아서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는데 나는 네가 앉았다 간 자리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하고 뭐 그러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앉았다 간 자리도 나는 기억을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와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셔. 모르신다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짜겨졌어.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 니네 따로 우리 따로 예배드리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을 두 동강 내서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1번 죽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죠. 이 죄가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현재로서는 어떤 막 그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뭐뭐 곁에 떨어지거나 하나님께 거슬려 가지고 이렇게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떨어지다는 말도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어쩐다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물이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그냥 포수가 사냥꾼이 총을 쏴서 떨어뜨릴 때 그냥 총을 쏴서 맞아서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 총에 안 맞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움직이고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 가운데 거한다거나 땅의 것에 취해서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허물이 많다 보면 허물을 안 하면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나고 늘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마귀의 밥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렇지 않는가. 그 다음에 넘어지다도 마태복음 17장 15절 한번 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뭐하지고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 아니,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배 위에서 자꾸 물에 빠지도록 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러면 결국 하나님 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에서 실질적으로 표준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싸움이 기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 다니면서 막 물질 훈련 받고 힘들 때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작전 기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침 막 금식을 40일, 80일, 100일, 7년을 제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금식이 좋습니다. 영이 맑아져. 그 맛에 하는 거야. 배는 고프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일 해보세요. 추석 들어가지. 어중간에 그러면 설 들어가지. 그거 버티기 어려워요. 저도 몇 번 실패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하나 딱 먹고 나니까 금식이네.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40일, 80일, 100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막 해결 안 해주고 왜 안 하는데 어느 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오시는데 나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리더라고요. 그냥 한참 지나쳐서 보니까 하나님 가셔버렸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신 거 뭐냐면 네가 나를 만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읽은 것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비껴나가는 거예요. 표준에서 벗어나고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했어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나도 이렇게 해서 딱 만나야 되겠다. 이게 때와 기회예요. 때와 기회.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나는 기회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때를 주시면 농부는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때와 기회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평상시에도 꾸준히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때구나. 그러면 속아. 조합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를 탁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헌신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셔서 딱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거든. 그래서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깨닫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데 성령께서는요 작은 것 갖고도 간섭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여러분들을 다 이야기하면 피곤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때로는 성령께서는 작은 것 갖고도 지적을 하셔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허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깨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그냥 뭐 어느 날 뚝딱이 갖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뭐 조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가면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못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허물이더라고. 허물. 아까 말씀드린 허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허물만 없어져도 허물만 해결해도 엄청나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떨어지고 곁으로 떨어지고 표준에서 벗어난 것인데 크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과실로,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허물로, 또 하나는 죄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 의외로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영혼이 구원받아 나가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표준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